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적군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기를 무력화시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성경의 전쟁사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럴까요? 최첨단 그런 무기가 동원되는 게 아니고, 무슨 전략과 전술이 동원되는 게 아니고, 별것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 보면 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허허하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면 적군이 최신식 그런 전차 마차 부대, 기마 부대를 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그런 병거와 이 기마 부대가 상대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 비가 잔뜩 와가지고 그 땅이 뻘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최신식 무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부 다 빠져가지고 사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되어지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적군이 3개 국가가 연합이 돼가지고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숫자적으로도 얼마나 열세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저 찬송만 하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찬송만 하고 적군의 그 적지에 딱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그 연합군의 장점은 뭐냐면은 힘을 더 배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렇게 적지에 갔더니 적군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판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 보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을 무력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들 보면 적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전쟁사를 보게 되어지면, 현대 전쟁은 무엇을 무력화시키냐면 요즘은 이제 공중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또 중동 지역의 전쟁, 6.1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의 공항을 먼저 다 파괴를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현대전은요, 뭐라고 그럴까요? 육상이라기보다는 공중전이죠. 공중을, 하늘을 누가 제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 성도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 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세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무력화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셔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요. 정말 내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지 마음에 작정할 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겨요. 평소에는 그렇게 다정다감하던 사람이 갑자기 쓴소리를 하게 되어진다거나,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은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이 회개 운동, 기도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자, 왜 미스바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영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도 안 해주시고 계시도 안 해주시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지 않았던 시대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소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행실이 나쁜 사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은 불량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깡패 같은 사람, 정말 그 행실이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7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 이방의 모든 신상들, 아스타롯, 이 바알의 신상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방신을 각 가정마다 모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신 그러면, 여러분 부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떻게 개인이 저것을 가지고 있을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상 커봐야 어느 정도냐면은 한 제키 정도, 그 정도 크기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한 요 정도 되는 신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는 신상들을 각 가정에 모시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런 신상들을 모시고 섬기게 되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을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참 타락한 그런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 예베네셀 전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이 민족이면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야 되겠다 그랬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은 부적처럼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살피지 않고 언약궤만 있으면 다 잘 될 거다, 이게 부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세대였거든요.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셔요.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볼 때 블레셋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궤가 자기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언약궤를 모셔오지도 못해요. 그 언약궤를 모셔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 시대에 가야 겨우 이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게 되어지거든요. 자,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졌는지 이제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며 하나님을 모실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지역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앙운동, 특별히 회개운동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
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사 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성적인 타락행위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성적인 타락행위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온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미스바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온 회중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묻고 정말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이 성적인 타락행위,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행위를 정말 그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재하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을 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또 헬라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어지면요, 이 헬라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감히 여러분, 돼지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아니잖아요.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못된 짓을 헬라 사람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온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신앙 부흥운동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2절 하반절에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다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의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해요.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십시오. 두 번째는 제거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수행되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 어떤 준비입니까?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각오와 결단,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다짐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신앙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느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짐 속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게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다짐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경건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것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한다면 각오와 결단, 다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런 제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모든 것을 제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들이 기도의 성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이런 생각하죠. 사무엘은 당연히 기도하겠지. 그러면 백성들은요. 6절 말씀을 보셔요. 우리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도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백성들이 기도로 동참할 때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온종일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셔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단순히 금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자신을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까지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며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로 사무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블레셋은 그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간에 든 쥐꼬리예요. 도망도 못 갑니다. 이곳에서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전쟁이 코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기를 요청을 하게 되어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지금 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기도할 생각이 안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동단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우리 1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 놓으셔야 돼요. 자, 번제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올라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번제? 우리는 번제 그러면 불에 태우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왜 올라가다입니까? 이 불로 태우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적군들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큰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레소리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듣게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구원의 소리로 들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심판의 소리로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똑같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누구에게는 구원의 소리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소리로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신 우레의 소리는 구원의 소리였어요. 그러나 대적들에게는 그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에게는 그 우레 소리가 심판의 소리로 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혼란스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승리를 하고 기념비 하나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념비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예셀이라 하니라. 지금 기념비 하나를 세우는데 에벤예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벤예셀은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탄식의 장소였습니다. 그 에벤예셀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에벤예셀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장소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바꿔놓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기도의 향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고 온 백성이 종일토록 금식하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향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벤예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에벤예셀 그러면 좋은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에벤예셀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슬픔의 장소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미스바라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게 되어지고 모든 우상들을 제하면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참된 회개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헌신이 있었던 자리가 미스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방해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에벤예셀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인 이 에벤예셀이 미스바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에벤예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벤예셀은 어떤 곳입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장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한 장소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가 미스바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에벤예셀의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